지금부터 3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실지로다. 온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성삼위 하나님, 마음을 낮추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를 경외하는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리 거리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주님의 크심과 그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마땅히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를 거역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공포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허물과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생명의 교회의 성도들이 처처에서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얼굴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만 하시는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난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맞서고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또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역병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부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빗장을 끌어잠그고 이렇게 왕래하지 못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형편을 주님 굽어 살피시옵소서. 또한 이때에 주를 믿는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생명의 기회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처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결심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준행할 때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저희들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시작할 때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힘겨운 해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을 지나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을 넘어서 이제는 미국을 공포에 넣어놓고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는 전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1950년 한국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국방물자법을 다시 발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보이지 않은 작은 이 바이러스라는 적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겨내도록 합시다. 먼저 두려움이, 어려움이 올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묵상했던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 그것도 17장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자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은 룻의 증손자인 다윗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룻기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렇게 권유해드렸는데 오늘은 예배 후에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기, 저희들이 벌써 지나온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 때 사사기 14장 1절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완전히 복종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을 때 치루었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언약궤를 빼앗아갑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갈 때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하죠. 또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리고 그때 마침 해산을 하고 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또 해산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신앙의 중심이었던 이 언약궤를 뺏어가고 또 이 제사의 중심이었던 제사장들을 살육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도 이미 몇 차례 이 17장 오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14장에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주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에 아주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많이 진멸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17장 이야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그때에 대한 보복입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 때,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 때라도 항상 어려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 2장 14, 1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땅을 주어서 평안하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그 유한인 것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항상 먼저 다른 사람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국이 서로 으르렁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벌려고 환경을 파괴하고 온난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여행을 중지하게 되고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공기질도 깨끗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두려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은 다르죠. 어려움도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이 재난,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크지 않아도 사람에 따라서는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정신이 없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심리적 공포죠.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골리앗의 키가 어떻고 그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나가고 그리고 어떤 무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4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자, 너희 중에서 한 사람 나와서 나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대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앞에 사울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서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골리앗의 용모에 놀랐고 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에 놀라고 또 그가 한 이 말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을 이들은 먼저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공포에 질렸습니다. 한 27 정도 되는 한 청년이 정신과 의사에 보낸 편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27살인 남자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홀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람과의 만남은 거의 없고 집에서 홀로 일을 하고 운동 나가는 그런 일상을 약 2년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도 넉넉하고 수입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집에 어려움도 딱히 없고 저 자신도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11월 말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식하니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자살은 너무 무서워서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자 다짐하고 스스로 좋은 동영상과 좋은 글귀들을 보면서 자기 위안을 하지만 이 불안감과 공포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비하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 운동할 때, 샤워를 할 때 갑자기 불안감과 공포심이 솟구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처럼 하루하루 만족스러운 삶에 행복해하던 그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청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늘날로 가지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이 청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감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길을 갈 때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할 때도 샤워를 할 때도 공포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골리앗은
그냥 그 외모만 보고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외모 자체가, 그 무기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실 문제보다도 그 어떤 어려움보다, 난제보다도 이 두려움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벌써 벗어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으로 내가 더 쪼들려서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밀려와서 두려움으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조차도 이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가졌던 이 두려움 말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에게 편지를 한 청년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 청년에게 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난데없이 이 공황장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지 만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셔서 죽음 자체를 이기시는 것, 죽음 자체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지금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극복하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세계적으로 뛰어난 국가가 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벌써 우리 의료체계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싸워 이겨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세계 선진국에서도 귀감이 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겠지만 벌써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조심을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도 동영상으로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이 자기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전어wen강을 보면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서 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씨름은, 싸움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두려움과 싸우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1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 이 바로 다음 12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 굉장히 길죠? 그것은 모두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때에 블레셋이
오고 골리앗이 나와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목동으로 양을 치던 10대 후반에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요, 골리앗의 이 말에 분노했습니다.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죠. 왜 분노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누군가가 사울 왕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골리앗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용맹스러운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왕이 그것도 어린 소년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는데 기를 죽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왕이 이렇게 기를 죽일 수 있습니까?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용사야. 우리는 마치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메뚜기 증후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탐과 생각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면 스스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작은 것에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이 사울 왕의 이 말에 약호가 죽지 않고 오히려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어떻게 자기가 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절, 17장 37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또 곰이 와서 물어가고 그럴 때에는 내가 물맷돌로 치기도 하고 또 나를 상하게 하려고 내가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러면서 자기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간증인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습니다. 똑같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이 승리, 하나의 작은 승리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드디어 골리앗과 대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 싸우고 있는 엘라 골짜기, 이 골짜기라는 것이 깊은 골짜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우기 때 강이 되었다가 건기 때는 말라버리는 그런 곳을 골짜기라고 하는데, 바로 그냥 자기 그 발 밑에 있는 이런 곳에서 뭘 건져냅니까? 맨질맨질한 돌 5개를 가져가요. 물맷돌, 물매와 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하이라이트예요. 45절부터 47절까지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이 무기를 다 갖고 있어요. 이 골리앗은.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게 목적이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철저하게 다윗은 그동안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다윗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평소에 자기 주변에 있는 돌이었어요. 여러분, 싸움은 악과의 싸움, 이 두려움과의 싸움, 상당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IMF 그 외환 위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서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그럼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이때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속히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또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매에 돌을 던지는 속도가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던지는 속도 정도 된다고 해요. 확 돌려서 휙 날아갈 때 그 속도가 130km에서 190km. 유현진 선수가 한 150km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돌을 맞으면 기절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겠죠. 기절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기절했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칼이 없으니까 뛰어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목을 베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무기라는 게 물맷돌이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이었어요. 평범한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무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일까요? 가족들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때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족들이 더 연합되는 겁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책도 읽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물맷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대구가 위험했을 때 대구의 어떤 의사 한 분이 편지를 썼어요. 저도 그 편지를 받아서 막 돌려다니까요. 그때 의사들 상당수가 대구를 향해서 갔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그 동영상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영어로 자막을 넣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더라고요. 홍보 차원으로. 많은 해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렇게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저력이에요. IMF 때도
금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IMF를 조기에 탈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위기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위기의 때 더 강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때 오히려 더 연합을 더 하자. 우리가 이때를 잘 넘어가도록 하자 하고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실 때 낮아지고 겸손해서 통해 잡고 가고 돌이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기의 때, 오히려 이 위기의 때 주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주의 종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고 겸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송 같이 드립니다. 귀중한 고개하고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 앞에 드리세. 진리를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일세.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속히 이 위기의 때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위기의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기를 원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하나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